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 헤로드 왕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가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분명히 동방에서부터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별이 빛나는 그것을 보고 왜 유대인에게서 새로운 왕이 나실 것이라고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흔히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원어의 의미, 그리고 여러 역본들의 그 어휘의 표현을 보면 페르시아의 점성가들, 고대에는 정말 지식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박사들이나 모든 학문들이 그렇게 분화되지를 않았죠. 그래서 화학, 과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심지어는 매직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점을 치는 것들까지 거의 이런 고대에 불려지는 박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학사, 석사, 박사를 부를 때의 그 박사하고는 조금은 의미가 다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집단인데 그들 중에서는 천문학에 대한 것이 조예가 있었던 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을까? 이제 성경에서 추론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결론은 아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지만 에스겔, 다니엘 시대에 성경의 그 모든 얘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나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많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다니엘은 정작 포로에서 귀환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것 역시 추론입니다. 왜 다니엘이 되돌아오지 않았는지를 알려주지를 않으니 그가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와서 메데 파사 시대를 이어서 자기의 후손들이 귀한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이미 너무나 고령이 되어져 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이 머나먼 여행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귀환하는 것은 포기했을 것이다. 또 바벨론, 메데, 파사에 이어지는 아예 세 개의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벨론, 메데, 파사는 각각 왕실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제국을 건설하는 인종과 민족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예를 들어 우리 동양 지역만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서로 싸웠는데 중국의 황제가 한국인을 신하로 쓰겠어요? 제일 높은 고위 관료로. 일본의 왕이 우리 한국인을 제일 높은 관료로 쓸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바벨론, 메데, 파사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총리의 반열에 이르렀던 것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이런 수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를 위시로 한 그들이 이끌고 가는 이 포로의 귀환을 후방에서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메데 파사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다니엘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하기를 다니엘이 보여줬던 삶, 그리고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기록을 했던 그 이야기들, 그것이 어쩌면 후세대들에게 조금은 전해졌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면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흔히 우리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일부분, 한 2장에서 6장 어간까지는 당시의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다리오도, 전부 다 바벨론과 메데 파사의 황제들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 메데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다니엘 포로 신분의 신하에게 그 강력하게만 보여졌던 황제들이 오히려 엎드러 절했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아람어로 기록을 해서 모든 사람들, 바벨론 메데 파사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요 신 중의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야 할 은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 13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사실 우리 현대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게 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나중에 상급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일까? 바울 사도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비롯한 그 어떤 많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개개 인간이 했던 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일과 감히 견주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로 이 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와 같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사실 이 한글의 번역은 이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 어떤 것은 시적인 표현이고 또 어떤 것은 굉장히 아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달락달락 끊어지는 어떤 그런 어구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것이, 웃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시편조차도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이게 시가 맞는가? 물론 시의 장르에서도 산문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냥 문장 형태로 풀어놔도 그것을 시라고 또 문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떤 그런 시적인 감각을 조금 더 살리는 번역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인용해 드리고 있는 이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이렇게 산문적,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이런 식의 산문형, 문장형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별, 뭐 이런 식의 어휘가 강조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계속해서 페르시아 메데 파사 입장에서는 서쪽이겠죠. 이 서쪽 이스라엘 땅의 천문을 이들이 주도 면밀하게 늘 관측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졸면서 들으시는 분은 성경이 그렇대더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내놓는 견해이지 이것은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은 추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누가 어떻게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는 다니엘 아니라면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면 미지의 그 어떤 사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미지의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그것을 이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정확하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는 알려주지는 못했을지라도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더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야 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감사하고 감격하고 끝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영향을 준 그 누구, 다니엘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나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흔히 찬송가 가사에서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히 세 명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복수로 표현하고 있으니 다수의 박사들인 것만 분명하겠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기 때문에 세 가지 예물을, 이 세 개 모두 다가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래서 세 명이라는 개념이 후대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황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도 99.99%의 순금을 이야기를 하죠. 정금을 이야기합니다. 금광석과는 달리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연단되어진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될 터인데, 황금을 드린다 하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왕실에서 거의 취급되어지고 왕의 존엄과 그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물품이기 때문에 왕에게 예물로 흔히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이 아기 예수가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속성, 세 가지 물품의 속성이, 순금은 불순물을 제거된 정결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여러분, 왕에게 이 예물을 드림으로 왕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왕에게 이것을 드림으로 큰 살림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것을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분의 백성이고 이분의 신하임을 인정하는, 오히려 왕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요 신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그러므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황금을 좀 구경 좀 해보셨습니까? 아마 황금은 혹시 여러분이 손에 만져보셨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향과 모략은 거의 아마 구경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실물은 보지는 못했어요. 사진과 사전과, 요즘은 동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그렇게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품을 내는 나무의 껍질에서 내는 수액이 일종의 반건조되어진 액체와 고체의 중간 형태입니다. 아마도 제가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것을 보니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을 주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을 화로 같은 것에다가 위에 놓으면 순식간에 이것이 녹아버리고 그 열기에 의해서 기화가 되어지면서 향기를 뿜어내는 일종의 향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에서 추출을 해낸 부패를 방지하고 일종의 치료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의 이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린 정결한 순금과 같은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삶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유향과 같은 예물을 드리고, 더 이상 이 죄악이 썩어가지 않도록 모략으로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들 모두 다가 황금이나 유향과 모략 같은 것이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저 이 예수님이 아마 정확히 어떤 분,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왕,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저 깨달았을 뿐이죠.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서도 그저 예수님은 다윗 왕의 뒤를 이을 강력한 그런 군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닐까, 그런 메시아를 생각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자신 스스로셨다는 사실은 모르는 가운데 그저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로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면, 이분이 하나님 그분 바로 본체시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한 단계 격이 높은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왕에게 드림으로써 그것이 왕에게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신데 그분에게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의미 없는 것을 예물로 드린다면 그 왕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하들이 오히려 만류할 것입니다. 감히 이런 것을 왕에게 드리겠다고 가져왔느냐 하면서 왕궁에 출입조차 하지 않고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던 이분이 그저 왕이신 줄로만 알고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면, 이분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우리라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아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는 이분에게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 흔히 신학자들은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불려지는 그 기도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문구 가운데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애는 결국 이 온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드릴 예물은 겨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수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 그러죠. 일명 그때의 사건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부릅니다. 양 진영의 당사자였던 독일군이나 이탈리아군이나 또 그들과 맞서 싸우는 영국, 프랑스 등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황제가 명령을 하니 그들의 명령을 따라 군인으로 징발된 그들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전선에서 이제 인간은
자동 소총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고대에 그저 창과 칼을 들고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전술을 아직 변경하지 않았던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전사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총이 그냥 이 한 발 쏘고 탄피를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총이 아니라 이제는 연사가 가능한 자동 소총이 가능한, 지금의 자동 소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총알을 쏠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총과 칼을 들고 서로 돌격해서 싸우던 백병전 개념처럼 총을 향해 달려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부패해서 썩고 냄새나 질병이 돌지는 않았지만 양쪽 진영 사이에는 아군과 적군의 시체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전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그들에게 감히 휴전하라, 전쟁을 중단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들려지는 얘기로는 독일군 진영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은 영국군도, 스코틀랜드군도, 프랑스군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지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게 적군의 노래인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의 찬양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찬양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총과 칼을 내려놓고 상부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지만 현장에 있는 장교들과 사병들의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스스로 단 이 하루만이라도, 이 성탄절 당일만이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는 일을 멈추자 하며 그들 사이에 죽어있는 그들의 동료들을 장례를 치르는 일들을 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올해의 이 성탄절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16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번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는 이제 2016년은 가고 없고 2017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흔히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해라 그러죠. 정말 올해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V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니 지금의 나라 안의 정세를 생각하니 캐롤을 틀어놓고 화려하고 즐겁게 호화롭게 지내는 것 자체가 애국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만 늘 놓여 있어서 끊임없이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험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다 보실 수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날인데,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나서는 결국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온 세상에 오히려 교회보다 백화점이, 교회보다 상인들이 자기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라도 하는 것 마냥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자고 하면서 성탄초리는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해놓고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며 그들을 끌고 했던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곳에 예수님은 어디 있으며 구원의 능력의 역사의 출발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경배와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차분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세상이 시끄럽다고 해서, 세상이 지금 위태위태하다고 해서 여러분조차도 혹시 마음이 가라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저력,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뭐 동성애를 용인하는 나라가 되어졌다, 마약과 총기 사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뭐 자기들이 그렇게 잘나서 전 세계를 호령하곤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앙의 뿌리의 그 저력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직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전역의 예배당마다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 찼더라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쩔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금의 나라는 멸망하고 은의 나라도 멸망하고 쇠와 노새 나라도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와 처처의 기근의 전쟁의 소식이 끝이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내실 주님이 다시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출발, 그 영원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출발이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을지라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오히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오늘 저녁 최소한 요만큼은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는 저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그분 앞에 나아옵시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나와서 날 대신하여 나 위해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올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안 좋은 일들은 다 흘려보내고 좋은 일만 기억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